9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제단과 성막의 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1. 제단. 문을 통해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놋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제단을 지나야 성소와 지성소가 나옵니다. 번제단의 위치가 가장 먼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와 제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이 불에 탈 때 제물을 드린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정성 있는 회개를 받으셨고 제물을 흠양하셨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5규빗 높이 3규빗이었고 놋으로 싸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는 언제든지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항상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단에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신 것은 죄인들에게 언제든지 속죄의 길이 열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신약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영원한 제물로 죽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막의 뜰. 성막의 뜰은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높이 5규빗에 땅 위에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를 빙 둘러서 만들었습니다. 기둥은 성막의 동쪽 면과 서쪽 면에 20개씩, 기둥을 놋받침 위에 세웠고 남쪽 면과 북쪽 면에 10개씩 기둥을 놋받침 위에 세웠습니다. 총 60개의 기둥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안쪽과 바깥쪽의 기둥 위에서 땅 아래까지 끈으로 연결하여 놋 말뚝을 박아 단단히 고정했고 빙 둘러서 흰 세마포 포장을 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뜰을 기둥과 포장을 쳐서 만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반드시 성막의 문을 거쳐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맨 처음 번제단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막의 문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막의 문은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인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첫 관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 성막 문에 빗댄 것은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은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이끌고 성막문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문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제사를 위해 오직 하나의 문만을 만들게 하셨고 그것만을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은 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기독교만 왜 유독 그렇게 소통이 안되고 꽉 막혔냐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독선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9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